반갑습니다. 교도님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그런 영향으로 해서 이번 주는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대각을 하실 때 천조의 대소유무와 인간의 십이예를 이제 깨달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대소유무 이치로서 건설되고 십이의 일로서 운전해 간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십이이해, 이 세상이 십이의 일로서 운전해 간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이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한테 이로운 것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 해로움이 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자기한테 이로움이 오고 어떻게 하면 해로움이 오느냐? 그것은 이제 시비에 있습니다. 시비. 옳을 시자 그를 빚자. 옳은 것을 하면 이로움이 오고 그를 빚자. 그런 행동을 하면 해로움이 온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시비는 인과적으로 볼 때 원인에 해당이 되고 이해는 과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업을 짓는다, 혹은 악업을 짓는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옳은 것은 선업이 될 테고, 그런 것은 이제 악업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이 시비를 지어갈 때, 우리가 이제 심신작용을 통해서 이제 이 시비를 짓는데, 짓는 것은 이제 세 가지로 짓습니다.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러죠. 몸과 입과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시비를 지어가는데, 업보 차별경은 일체 중생들의 선악 업보가 각각 다른 이유를 이제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시비를 지을 때 자기가 어떤 이해의 과보가 오게 되는가, 이것을 자세히 밝힌 것이 이제 업보 차별경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오늘 주제는 업보 차별경 중에 존경할 만한 위험이 많고 권세가 있게 되는 인과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을 이제 뵌 그런 이제 원로 스승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대종사님을 뵈면 저절로 이렇게 마음속에서 존경심이 우러나고 그 마음에 공경심이 우러난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 위덕에 이제 감동이 되셨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대종사님께서 이제 어떤 선업을 그렇게 많이 닦으셨길래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위덕에 감동이 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우러날까. 오늘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업보차별경 중에서. 그래서 이제 업보차별경 8장과 9장 말씀이 되는데, 8장은 위엄과 권세가 없이 되는 10가지 제업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업보차별경 9장은 위엄이 많고 권세가 있게 되는 10가지 선업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업보차별경 8장, 9장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위엄과 권세가 없이 되는 10가지 제업하고, 위엄이 많고 권세가 있게 되는 10가지 선업이 거의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반대인데, 그 대부분의 내용이 신구의 삼업 중에서 마음으로 짓는 겁니다. 마음으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과보가 그렇게 이제 달라진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일체 유심조, 일체가 다 마음에 짓는 바라. 일체 유심조의 원리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주로 딱 자리를 하고 있느냐, 그에 따라 이제 과보가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저희 이제 천도 본문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절교하는 바가 불보살 세계가 성하면, 불보살
세계에서 그 육신을 받아 무량한 낙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그 반대로 탐진치가 성하면 그곳에서 그 육신을 받아 무량겁을 통하여 놓고 무수한 고를 얻을 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내 마음에 절개하는 바가 무엇이냐? 마음이 어떤 것을 절개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가보가 그렇게 이제 확 달라지는 거죠. 불보살 세계의 그런 것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내가 있으면 그쪽으로 이제 가는 거고, 탐진치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그것을 절개하는 그런 마음이 내가 있으면 그쪽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오늘 내용들을 이렇게 잘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교도님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느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도님들께서 절개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내 마음이 어떤 곳을 절개하면서 향하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또 그런 마음을 점검하시고, 이왕이면 우리가 마음을 가질 때 나에게 좋게, 나한테 좋은 가보가 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당연히 좋겠죠. 누구나 다 이로움을 좋아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할 만한 위엄이 많고 권세가 있게 되는 첫째 선업은 모든 중생에게 질투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질투한다, 이제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이 이제 잘 되거나, 또 좋은 처지에 있게 되거나, 이제 그럴 때, 공연히 그것을 이제 미워하고, 좀 깎아내리려고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질투심이죠. 이제 그 반대로, 모든 중생에게 질투심을 잘 내게 되면, 위엄과 권세가 없이 이제 그렇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제 잘 되고 좋은 처지에 있을 때 그것을 미워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질투심이 없어야 된다. 그런 질투심이 없을 때 나 자신에게 나 자신이 존경할 만한 위엄이 많고 권세가 있게 되는 그런 가보가 오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로 존경할 만한 위엄이 많고 권세가 있게 되는 둘째 선업은 다른 사람의 이익 보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의공덕을 얘기합니다. 수의공덕. 따를 숫자, 기뻐 희자, 공공자, 큰 덕자를 써가지고 수의공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한 일을 내가 잘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같이 따라서 기뻐해주고, 또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나의 좋은 일처럼 그렇게 또 따라서 같이 기뻐해주면 그것이 곧 나의 공덕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수유공덕입니다. 수유공덕. 우리가 이제 공덕을 쌓는 방법 중에 제일 쉽게 공덕을 쌓는 방법이 사실은 이제 수유공덕을 짓는 것입니다. 수유공덕. 다른 사람 이익 보고 그러면, 또 잘 되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잘 된 것처럼, 내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잘 된 것처럼, 막 좋아하고 기쁜 마음을 내는 거죠. 아주 공덕 짓기가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촛불에 이제 불이 켜지면 어두운 방을 이제 잘 밝히게 되죠. 근데 이제 내 방이 어두울 때, 내 방에 촛불 켜는 것도 옆에 촛불 켜져 있을 때 내 촛불을 갖다 대기만 하면 사실은 내 촛불도 불이 들어오면서 내 어두운 방도 이제 밝혀질 수가 있죠. 수유공덕은 이제 그와 같은 겁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보고 잘 되고 할 때 참 같이 참 잘 됐다 이렇게만 매일같이 기뻐해주고 이렇게 하면 나도 이제 그 사람과 같은 그런 공덕이 똑같은 공덕이 되는 거죠. 촛불이 다른 사람이 이제 밝은데 내 촛불을 밝히기만 하면 내 촛불도 똑같이 밝은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수유공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보고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이제 매우 기뻐하는 마음을 내게 되면 존경할 만한 위엄이 많고 권세가 있게 된 그런 가부를 받게 된다. 근데 그 반대로 다른 사람의 이익 보는 것을 보고 마음에 열을 내게 되면 위엄과 권세가 얻게 되는 그런 가부를 이제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신법을 가지는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런 신법.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그 꼴을 잘 보지 못하고 괜히 이제 내 기분이 이제 나빠지고 그런 마음을 내게 되면 자기 자신이 어떤 과보를 받느냐, 이혼과 권세가 없이 되는 그런 과보를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셋째로 이제 존경할 만한 위엄이 많고 권세가 있게 되는 그런 선업은 다른 사람의 손해보는 것을 보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그 앞에 이제 세 번째하고 약간 이제 반대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 하는 문제죠. 다른 사람의 손해볼 때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낸다. 내 가까운 사람이 내 자녀가 만약에 이제 그렇게 손해를 보고 그러면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이제 내시게 되죠. 내 자녀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타인도 그렇게 손해 보는 그런 경우를 보면 내 자녀가 이제 그런 경우를 당한 것처럼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내게 되면 존경할 만한 위험이 많고 권세가 있는 그런 가보를 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반대로 이제 다른 사람의 손해 보는 것을 보고 마음에 좋아하게 되면 위험과 권세가 없이 되는 그런 가보를 받는다. 그러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해 보고 잘 안 되고 그렇게 하면 그럴 경우에 고소하다 참 잘 됐다. 이런 마음을 이제 내게 되면 우리 자기한테 안 좋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넷째로 존경할 만한 위엄이 많고 권세가 있게 되는 선업은 다른 사람의 좋은 명예 얻는 것을 보고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셋째 말씀드린 그 수의공덕하고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셋째가 다른 사람이 이익 보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거고, 이것은 다른 사람이 좋은 명예 얻는 것을 보고 마음으로 이제 좋아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수의공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명예를 얻고 이제 그렇게 하면 내가 명예 얻는 것 같이, 내 가까운 자녀가 명예를 얻는 것 같이 이제 마음으로 좋아해 주는 거죠. 기뻐해 주고. 그러면 이제 나도 그런 공덕을 잊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반대로 이제 다른 사람의 좋은 이름 얻는 것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을 이뤄내게 되면 이혼과 권세가 없이 되는 그런 가부를 받는다. 그러셨습니다. 교도님들은 보통 어떤 마음을 많이 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이익 보거나 혹은 좋은 명예를 얻고 그럴 때 내일같이 좋아하고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시기심을 내시고 질투심을 내시는지, 다른 사람이 잘 안 되고 명예가 떨어지고 할 때 좋아하시는지 한번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섯째, 존경할 만한 위엄이 많고 권세가 있게 되는 선업은 보리심을 바라여 모든 부처님을 지성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보리심을 바란다. 보리심을 바란다는 것은 불도의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제도하려는 그런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을 하자면 성불제중하려는 마음을 바라는 것, 그것을 보리심을 바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 마음을 바라서 모든 부처님을 지극한 정성으로 모신다. 모든 부처님을 지극한 정성으로 모시게 되면 존경할 만한 위엄이 많고 권세가 있게 되는 가부를 받는다. 여기서 이제 모든 부처님을 지성으로 모신다고 했는데, 그 부처님의 대상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부처님의 대상을 약간 더 넓힌다고 하면 지도인 혹은 공부인 또 확대를 할 수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대종사님께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교리를 밝혀주셨는데, 또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그런 관점으로 보면 사사물물을 대할 때, 모든 사람들을 다 대할 때 참 부처님 모시듯이 지극한 정성으로 그렇게 모시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렇게 이제 확대해서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상대를 그렇게 부처님으로 모시게 되면 자기도 그런 부처님의 그런 어떤 대우를 받는다,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공부심이 물러나서 부처님은 나쁘게 말하게 되면 이용과 권세가 없이 되는 그런 각오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로 존경할 만한 위엄이 많고 권세가 있게 되는 선업은 부모와 모든 현인과 성인들을 공경심으로 잘 받들어 맞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현인과 성인들 범주를 조금 더 확대한다고 하면 지도인과 공부인도 이제 포함이 된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러한 분들을 이제 부모님이나 현인이나 성인 이런 분들을 공경심으로 잘 받들어 모시게 되면 나 자신이 존경할 만한 그런 위엄과 권세가 있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보는데 모시는 마음을 갖는다, 공경심을 갖는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상대를 모시는 마음을 갖고 공경심을 갖게 되면 나 자신도 똑같이 상대로부터 또 세상 사람으로부터 참 존경을 받게 되고, 또 타인도 나를 이제 공경심으로 대하게 되고 또 모시는 마음으로 이제 대하게 되는 그런 가보를 받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반대로 이제 부모에게나 모든 성현들에게 시봉심이 없게 되면 위엄과 권세가 없이 된다, 이제 그러셨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느 교도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당신이 이제 버스를 이제 타셨는데, 버스를 타고 이제 가시는데 한 80대 정도 되시는 이제 어르신 분이 그 버스에 타셨나 봐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의자에 이렇게 좀 여럿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그 자리 양보를 이렇게 안 했다고 그럽니다. 자리 양보를 안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어르신께서 막 뭐라고 하셨나 보죠. 뭐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이제 자리 양보를 이제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좀 이렇게 다툼이 되고, 하여튼 또 때리셨다고 그랬는가? 이제 하여튼 그렇게까지 가가지고 또 그 젊은 사람이 또 경찰에 신고까지 해가지고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그분이나 이제 같이 경찰로 이제 가게 됐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들려주셨어요.
예전에는 이제 저희 젊을 때 이제 이럴 때 생각해 보면 그 버스에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타시고 그러면 자리를 이제 양보하고 이제 그런 문화가 좀 자연스러운 문화였던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이제 문화고 이제 또 어르신들을 또 그렇게 공경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제 있고 이제 그런 문화가 이제 많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면 그런 문화가 많이 좀 퇴색이 된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제 그런 일인데 그렇게 이제 그 공경심이 없어지는 이제 그런 태도로 이렇게 살게 되면 결국 이제 자기 자신이 그런 존경을 받지 못하고 또 그런 대우를 또 받지 못하는 그런 과보를 받게 된다. 세상이 이제 점점 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업보차별경을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업보차별경의 이런 내용, 이 세상이 12의 1로서 운전해 간다는 이런 말씀, 인과의 어떤 이런 말씀들을 잘 인지를 하고 한다면, 자기가 대우를 받으려면 상대를 이렇게 잘 대우를 해주시고 모시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이제 좋다. 이것을 이제 깨우치게 될 텐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많이 좀 안타깝게 이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교도님들께서 이제 잘 실천하시고 하셔가지고 주변으로 잘 전파되기를 이 사회에 잘 전파되기를 이렇게 자타가 같이 그래서 화음을 받고 자타가 같이 서로가 서로를 공경하고 모시고 서로가 서로 존경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지면 좋겠다. 그런 염원이 이렇게 들어집니다. 이제 여덟째로 존경할 만한 위험이 많고 권세가 있게 되는 선업은 다른 사람에게 영과 덕이 없이 될 일을 짓지 않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영과 덕이 없이 될 일은 금방 앞에 7가지 이제 말씀드렸죠. 7가지에서 이제 없이 되는 그런 그와 있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7가지 중에서 없이 되는 이용과 덕이 없이 되는 그런 일을 짓지 않도록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이제 내가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제 존경할 만한 위험이 많고 권세가 있게 된다. 아까 금방 이제 애화를 버스 탔을 때 그 젊은 분과 연세 드신 분의 그런 애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도 내가 인연이 이렇게 닿는 대로 그분들한테 이런 것을 주시고 또 권유하고 이런 것만으로도 그런 가부를 받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유언과 덕이 없이 될 일을 권하게 되면 유언과 권세가 없이 되는 가부를 받는다 그러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권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상하는 그런 가보를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9째로 존경할 만한 위험이 많고 권세가 있게 되는 선업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언과 덕이 많게 될 일을 짓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첫 번째에서 7째 말씀드린 것 중에서 유언과 덕이 많이 되는 그 내용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권하는 거죠. 없이 될 일은 권하지 않고, 있게 되는 일은 권하고, 그러니까 좋은 거는 권하고, 나쁜 거는 권하지, 이제, 말란 그런 말씀이 이제, 8번째와 9번째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반대로 이제, 다른 사람의 큰 이용과 덕업 짓는 것을 방해하게 되면 유언과 권세가 없이 되는 그런 이제 과부를 받게 된다 그러셨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한테 권할 때도
그 사람이 좋게 되는 그런 걸 이제 권해야 된다는 거죠. 좋게 되는 걸 권하고, 그 사람이 나쁘게 되는 거, 그런 것을 이제 권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나 자신도 좋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입니다. 끝으로 이제 열째는 존경할 만한 위험이 많고 권세가 있게 되는 그런 선업은 위험과 덕이 없는 일을 보고 가볍고 천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제 위험도 없고 권세도 없고 그럴 때, 덕도 없고 그럴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게 되면 자기도 그 위험과 권세가 이제 없이 되는 그런 각오를 받는 거고, 내가 가볍고 천하게 여기지 않게 되면 이제 나 자신이 위험과 권세가 있게 된 각오를 받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열 가지를 쭉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교도님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들이 많으신가 모르겠습니다. 평상시에 내 마음에 주로 있는 그 상황에 상응하는 그런 각오를 이제 받게 되신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내가 좋은 방향으로 이제 바꾸려면 내 마음을 좀 바꾸면 되는 거죠. 내 마음을 좀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모를 때는 그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내 마음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발심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할 만한 위험이 많고 권세가 있게 되는 것은 10가지 선업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첫째는 모든 중생에게 질투심이 없는 것이며, 둘째는 다른 사람의 이익 보는 것을 보고 기쁜 마음을 내는 것이며, 셋째는 다른 사람의 손해 보는 것을 보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내는 것이며, 넷째는 다른 사람의 좋은 명예 얻는 것을 보고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다른 사람의 명예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마음의 실로 근심이 되고 그를 동정해 주는 것이며, 여섯째는 보리심을 바라여 모든 부처님을 지성으로 모시는 것이며, 일곱째는 부모와 모든 현인과 성인들을 공경심으로 잘 받들어 맞는 것이며, 여덟째는 다른 사람에게 이용과 덕이 없이 될 일을 짓지 않도록 권유하는 것이며, 아홉째는 다른 사람에게 이용과 덕이 많게 될 일을 짓도록 권하는 것이며, 열째는 이용과 덕이 없는 일을 보고 가볍고 천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존경할 만한 위험이 많고 권세가 있게 되는 10가지 선업은 내 마음으로 짓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일체 유심조의 원리에 따라 자기 자신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주로 이렇게 딱 자리를 하고 있는가, 그에 따라 이제 각오가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것을 더 즐겨하는가, 다른 사람이 좀 못됐을 때 기뻐하는 그런 것을 내가 즐겨하는가, 잘 되는 그런 것을 내가 더 즐겨하는가, 내 마음이 어떤 것을 더 즐겨하는가. 교도님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들이 더 많이 자리 잡고 계시는지, 어떤 것을 더 즐겨하시는지. 대종사님께서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이제 밝혀주셨습니다. 곳곳의 부처님을 공경심으로 모시는 마음을
그렇게 이제 잘 챙기셔가지고 세세생생 어디로 가시든지 존경을 받는 그러한 인물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